기도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섭리와 손길에 감사를 드리올 뿐이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서 한 해의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다다른 저희들이 주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경배 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걱정, 근심 다 주님께 염려도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기도의 제목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52번째 주일인데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누가 뭐래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할 때 인상 쓰지 말고 인사해야 돼요. 인상 쓰지 말고 인사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삽니다.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야 돼요. 낙하산 안 피면은 떨어져서 그냥 사고 나요. 군인들 낙하산에 펴져야 살아나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얼굴도 권사님 얼굴 같으셔야 되고 장로님 같고 집사님 같고 교인 같으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분 얼굴은 참 밝으셔. 항상 인상 쓰고 뭐 있으면 이 안에 뭔가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40은 넘으면 책임을 지래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데 저도 얼굴을 좀 더 개조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더 밝게 따라합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지난 1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301장 우리 찬송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에 가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하라 사랑해.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 복음성가집 20장을 반주해 주시고 앞에 화면에 가사가 나올 거예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측량키 한없다. 주님의 크신 은혜 측량키 한없다. 내 일생 사는 동안 감사키 어렵다. 죄짐을 맡으시고 날 구원했으니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그도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하나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더 높고 만족 주의 은혜라.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고 크게 찬송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 은혜 만민을 위하여 죄에서 몸을 건져 영생을 주셨다. 결박을 받은 몸을 풀어주셨으니 이 말 못할 그의 은혜 그거라.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더 높고 만족한 주의 은혜라.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크게 찬송하여라.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구하려 마음을 편케 하사 의롭게 하셨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리 능히 말 못할 그의 은혜 그도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더 높고 만족한 주의 은혜라.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높여 크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금년 들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크게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앞길도 여러분들의 앞길도 2019년의 한 해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합시다.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 오늘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 오늘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90편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편부터 150편.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마태복음도 28장, 장수가 다 있잖아요. 1189장 전체 장수 가운데 150편으로 가장 긴 것이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은 또 특이하게도 5묶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 2, 3, 4, 5권으로. 1에서 41편까지를 1권으로 딱 묶어 놓았고 42편부터 72편까지 2권, 3권, 그 다음에 4권을 보면은 오늘 본문 90편이 시작되는 본문이 시작되는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제4권에 소속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딱 펴보세요. 90편 보면 제일 위에 제4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4권, 제4권 되어 있어요. 90편은 제4권에 해당되는 본문이고 그 4권 바로 아래쪽에 보면 꺽쇠로 되어서 1절 바로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1절이에요. 1절. 히브리어 성경이 이것이 1절이고 우리 개혁 성경이 이 1절이 2절이 돼요. 절수가 한 절 더 많아져요. 그래서 1절을 시편의 꺽쇠를 넣어서 제일 앞에 표제어로 묶어 놨어요. 따라합시다. 표제어. 시편은 표제어가 있어요. 이 표제어가 시편 90편의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시편 90편은 뭐냐 할 때 기도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기도문이구나.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문을 작성해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요거는 누구의 기도냐 하면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 그 모세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와 영적인 지도자 모세, 엘리야, 아주 대선지자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저 하나님의 사람의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장이, 목동명성교회 권사님. 그 이름 앞에 붙은 저 수식어가 모세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기 존재, 자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나가 누구냐 할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약에 오면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다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절정에 힘쓰라고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잖아요. 디모데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 부를 때에 충무공 앞에 붙듯이 성웅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 영웅이란 거룩한 영웅이라는 게 성웅 이순신 장군. 교육의 아버지 하면은 페스탈로치 앞에는 항상 그게 붙어요. 교육의 아버지다. 음악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음악의 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박 하나요? 누구라? 핸델인 하나요? 유명한 사람들 앞에 이름이 붙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직분이 귀하듯이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가는 직분이에요. 원주수양관에 가면 모든 묘비 앞에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그 묘비명이 끝까지 무덤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태코가 있었어요. 태코 아시죠? 제천에서 시집 오면 제천댁이라고 부르고 부산에서 시집 오면 부산댁이라고 불렀어요. 예전 어른들은 이름도 없더라고요. 이름도 없어요. 저희 시골집 옆에 벌방댁이 계세요. 벌방댁이라는 어른이 계세요. 그분은 예천군 감천면 벌방동, 벌방리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신 그 할머니예요.
지금 한 96세 넘으신 어르신인데 초등학교 어릴 적부터 저는 동네 어른들이 그 할머니 부르실 때마다 벌방떼기 벌방떼기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름을 안 불러요. 도대체 예수 안 믿으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태코 대신에 같은 동네 살아도 연세 많으신 할머니에게도 권사님, 김익순 권사님, 안교선 장로님 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이 5인데 제일 큰 형님이 결혼해서 형수님이 시집을 왔어요. 저희 집으로 왔는데 그분이 벌방교회 장로님 따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벌방에서 저희 집으로 왔으니까 우리 형수님도 벌방떼기예요. 벌방떼기. 같은 벌방떼기인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그분은 벌방떼기지만 저희 형수님은 권금숙 집사님으로 오신 거죠. 왜요? 예수님을 믿다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태코가 있어요. 칭호가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 성도라고 하는 구별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평하게 주신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불공평한 게 없어요. 공평하게 주신 것이 2가지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어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2부 때는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를 어떻게 공평하게 주시나요? 그건 불공평해요. 어떤 집에는 1명 주시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3남매, 5남매, 8남매, 7남매, 11남매도 있더라고요. 2부 때 오신 분은 11남매. 우리 보성 출신인 손석구 목사님 본당에 계셨던 그 손석구 목사님은 8남 5녀. 제가 그 어머님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갔을 때에 그 8남 5녀가 다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제일 많은 식솔이더라고요. 제일 많은 가족을 제가 문상을 그렇게 다녀봐도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유가족이 없는데 13남매 야곱의 집안하고 똑같더라고요. 불공평해요. 자녀도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똑같이 주신 것 첫 번째는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 1번에 들어갈 건 목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목숨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생명이 없었더라면 이 육은 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갔을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숨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생명. 이 목숨이 끝나버리면 생명이 끝나버리면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2번째는 뭐겠어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하루 20몇 시간? 24시간. 24시간 하면 벌써 툭 튀어나와야 돼요. 자막은 24시간.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늦어서 가지고 안 되죠. 이렇게. 이 센스 그대로 빨리빨리 넘겨주셔야 돼요.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1440분. 하루 1440만 원이라는 돈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1440만 원을 쓰지 아니하면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1440만 원이라는 돈을 매일매일 일어나면 또 그 시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초로 환산해 보니까 86,400조예요. 1년으로 환산해 보면 8,760시간. 하루가 얼마 안 돼요. 24시간 사는데 70년 살면은 보세요. 60일만, 100만 시간이 안 되더라고, 우리 인생이. 80세 살면 70시간밖에 안 돼요. 시편 90편 그 아래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아멘. 우리의 연수가 얼마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해봐야 우리가 80 정도 사는 거예요. 90, 100, 110세까지 살면은 그게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워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요. 90세 이상부터는.
108세 되신 분이 돌아가신 장례식을 가봤어요. 108세. 제일 제가 장례를 그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그 아재 되시는 분이에요. 저보고 가서 그 안동에 가보라는 거예요. 전 집안도 아닌데 저보고 가서 그 시도 보고 뭐 다 하라는. 왜 그랬냐 했더만은 너무 오래 사셔서 없어요. 밑에 돌볼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108세까지 사셨으니 다 갔다 친구들 벌써 몇십 년 전에 가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자면서 다 오는 조객들을 맞이했었는데 그 김동숙 할아버님이에요. 김동숙 할아버님. 그 아버님이 김동자 진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님이. 그 동숙 할아버님. 그분 교회 개척도 많이 하셨어요. 그 안동 지역에 교회 개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장수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장수하세요. 장수예요. 그런 분들은 특이한 분들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건강해야 80, 90, 건강해야 70이요. 80이요. 100을 잘 못 넘기잖아요, 우리가요. 요즘은 조금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뭐 살아있으나 산에 가 있으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산에 가 누워있으나 100세, 105세 되어가지고 살아계신 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불러가실 때에 가는 것이 우리의 순리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몇 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모세가 몇 세에 모세수하라 그러잖아요. 120이에요. 120. 여호수아는 110세. 모세는 120세를 살면서 여기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모세가 내가 120년을 살아왔지만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수고한 것뿐이고 슬픔이 더 많았고 기쁨의 시간 보다가 슬픈 시간이 더 많았고 괴로운 시간이 더 많았다. 여러분들 7, 80년 살아오신 분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세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더 좋은 날 기쁜 날 보다가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신속히 갔다는 거예요. 신속히. 지나온 50년, 60년, 70년 생각해 보세요. 휙 지나왔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휙 지나왔어요. 지난 1년도 휙 지나와서 우리가 날아간 것처럼 총알처럼 화살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찬송 450장의 마지막 5절 보세요. 살같이 뭐요?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일하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보세요. 거기 광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5절 말씀에 5절 찬송의 5절에 살같이 빠른 뭐요? 광음을. 광음이 뭐예요? 살같이. 그 살은 화살이란 단어예요. 살같이 빠르다. 이 살점이 아니고 화살의 살이라는 거예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광음이 뭐예요? 빛광자에다가 그늘 음자예요. 응지할 때. 그 한자니까는 잘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 광음. 시간을 광음으로 표현했어요. 예전 사람들은 일촌광음.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자가?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이거 아시네요.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그게 광음이 오늘 찬송가 450장에 나와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세월이에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일촌광음. 한마디 되는 그 시간도 가히 불가경, 가벼울 경자, 가히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간을 귀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신속히 가니까. 일촌광음 불가경처럼 빨리 지나가. 화살처럼 가니까. 군사가 양궁 선수가 화살을 잡아당겨서 놓기만 하면 바로 70m, 100m, 80m에 가서 관역에 가서 딱 꽂히듯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태어났습니까? 바로 천국이 곧 다가와요. 우리는 이 화살이 꽂히듯이, 관역이 꽂히듯이 이 땅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저 천국으로 꽂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니까 우리 지난주에 두유 주면서 연말 시상 다 받았잖아요. 연말 시상 하듯이 KBS, MBC, SBS 방송국에도 연예 대상 그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주보 마치고 주보를 만들고 집에 들어갔더니만은 또 무슨 뉴스가 없나 해서 잠시 씻고 나서 들었는데 MBC에서 연예 대상을 하더라고요. 연예 대상. 연말 되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한 MBC에서 잘한 사람들 이렇게 축하하면서 상을 줘요 보니까. 대상이 툭 튀어요. 대상할 때가 보니까 누구가 받느냐 봤더니만은 씩씩하고 잘 드시고 하던 몸집도 커다란 이영자 권사님 말고 이영자 개그우먼이 받으시더래요. 오늘 솔로를 해주신 분하고 이름이 같아요. 오늘 솔로 해주신 권사님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고집사님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 이영자 양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KBS에서도 받았나 봐요. 전혀 어디서 받았어요? SBS요? KBS하고 MBC 두 곳에서 받았나 봐요. 전혀 텔레비를 안 보죠.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원로 목사님 닮아서 텔레비를 안 봐요. 간혹가다 명화나 보죠. 보려고 이렇게 본 게, 야, 참, SBS는 그 남자가 탔다가 하더라고요. 이승기 씨인지. 근데 이 수상을 하고 꽃을 주고 이 트로피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꽃다발을 다 줘요. 그 앞서서 받았던 사람들은 한 번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유독히 대상 탄 이영자 씨. 아시잖아요. 이영자 모르세요? 그 개그맨. 잘 먹어요. 잘 드셔.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몸집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는 믿음이 있어요. 고 최진실 씨랑 이성미,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이성미 개그우먼 박미선 집사님 모두 믿음의 크리스찬들 연예인들이에요. 야, 그런데 어제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이영자 씨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말을 누가 하겠나 그거 보려고 제가 본 거예요. 12시 넘어가지고 막 주일인데 주부 만들고 들어가면 늦게 들어가요. 제가 늦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관리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좀 일찍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토요일 날 이렇게 늦게 들어가니 월요일 주일날 제가 맨정신으로 설교를 하겠어요. 정신을 지금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중 정신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1년을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영자 씨가 그렇게 말해요. 이영자 씨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 상을 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써가지고 누구 PD, 누구 옆에 스태프들 전부 그 사람들 핸드폰 들고 미리 한번 준비해 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연예계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이관왕을 해주시는 거죠. 이관왕 그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성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헌신하고 봉사자로 직분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1년 동안, 10년 동안, 30년 동안 지난주에 권사님 구역장을 30년을 하셨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30년을 이 교회에서 충성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연예 대상에서 받았던 그 상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사는 거죠. 충성 왜 합니까? 하늘나라 생각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가대, 차량부 모든 봉사하는 것, 주의 성전에서 맡은 그 직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 보상이 없다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사는 특권.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명절이 되면 청량리역에서 기차 타고 고향 가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예매 안 한 사람들과 예매한 사람들 차이 보세요. 예매한 사람은 기차표가 가진 사람은 어때요? 빨리 뛰어가서 타지 않아도 자기 표가 있어 없어요? 자기 표가 있어, 좌석이 있어요. 예전에 청량리 가면 동의로 뭐 새마을호 타고 이제 쭉 내려가 제천으로 해서 안동으로 가서 경주,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 중앙선 표 없는 사람들은 막 뛰어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앉았다가도 표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비켜줘야 돼요. 비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매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난 1년 또 함께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절로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람을 3절에 보면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 말씀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곤지암에 가면 소망 수양관이 있어요. 거기는 소망교회 성도들, 강남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다 거기에 화장해서 갖다 재를 뿌리는 곳이 있어요. 소망교회 성도 4만 명, 5만 명이 다 거기에 장사 지내도 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 곽선희 목사님께서도 내가 죽으면 나도 화장해서 사후에 각막 이식 다 기증을 하셨어요. 하고 그걸 벌써 30년 전에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 가면 커다란 돌판이 있어요. 그 묘 앞에 자갈을 깔아놓고 딱 만들어놔서 소망교회 성도지 묘 해놨어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모든 죄를 갖다 뿌리고 추수감사절 전 목요일 날 전 거기에 묻힌 분들 유가족들이 와서 합동 예배로 추모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그 돌에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라는 거예요. 흙.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이게 육체는 뭐예요? 흙덩이라는 거예요. 흙. 티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흙으로 가고 생기를 부르는 그 생명,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영이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부림받고 이 육은 다 썼기 때문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해서 갖다 죄로 뿌리든 똑같이 티끌로 돌아가는 거죠. 서울 경기 지방은 지금 화장률이 7, 80% 올라가요.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어요. 온 대한민국 산천산하가 묘지로 너무 많이 덮여 있어요. 공중에서 촬영하면 골프장 아니면 공동묘지에 묘지, 골프장이 많고 묘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화장날이 다가와요. 화장하는 날 말고 화장. 그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순식간에 간다는 거예요. 불과 같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아침 새벽에 이슬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란 거예요. 80년을 90년을 살아도 화살처럼 휙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흙이니까. 아담의 뜻이 바로 흙이라는 거죠. 아담아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어원이.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고 사람의 조상 아담, 사람이란 뜻이에요. man 해서 사람이고,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요즘 무슨 동성인이 해서 시끄럽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직 여성의 몸을 빌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와에게서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천지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마지막 12절 한번 보세요. 앞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게 모세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나에게 남아있는 날을 계수하는, 계산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얼마 남았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 주어진 이 1440만 원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40분을 좋은 시간에,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날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기에. 나에게 남아있는 날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저는 벌써 먼 2034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2034년 12월 마지막이 저희 은퇴 날이에요. 그걸 늘 머리 염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을 언제 갈 건가? 천국까지는 마지막 장례식을 생각하고 거꾸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바울처럼 지나간 것은 뒤로 하고 앞을 향하여 날마다 다름질하노라, 달려가노라. 앞을 향하여 저 천성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아있는지를 계수할 줄 아는, 계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